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책 말씀을 나눴었죠? 마가복음 말씀을 나눴어요. 주일 말씀은 대체로 매일매일 주중에 나누는 매일 말씀 묵상, 그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넘어갔어요. 복음서 끝난 거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마태복음도 읽고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고요. 자, 로마서는 무슨 책이죠? 성경책이죠. 어떤 종류의 책인가요? 신약 성경을 책을 성격대로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서신서예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내용은 바울이 쓴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읽으면 조금 힘들어요. 저도 조금 힘들게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가능하면 성경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나오고 뒤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이라는 말에 들어갈 답으로 알맞은 것은 학교 다닐 때 했던 그런 형식의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퀴즈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과 앞에 나오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순종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는 짝을 찾으세요. 1번 둘 다 예수님입니다. 앞에도 예수님, 뒤에도 예수님. 2번 둘 다 아담이다. 맞나? 그런가? 자, 3번 아담과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4번 나와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나,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됐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자, 뭐가 맞는 것 같죠? 생각해 보시고요. 답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요. 영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캐나다 와서 살면서 영어를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초반에 제 경험을 기억해 보면 말이 안 들려서 좀 고생했어요. 저는 영어를 모르는 건 아닌데 학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익숙한 언어인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들리니까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말에 없는데 영어에선 중요하게 쓰는 거 있죠. 관사, 더 이거 쓰는 거 있죠. 그거를 꼭 넣더라고요. 근데 언제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말에서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해도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그냥 말하면 대충 알아듣긴 하는데 이상하게 알아들을 때도 있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그걸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떡하냐면 아무데나 덜을 넣습니다. 그런 아저씨들 많죠. 영어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어디서 오냐? 막 덜을 집어넣어요. 저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게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어로. 유럽의 언어란 말이에요. 영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말에도 이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글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은 굳이 번역하지 않아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없지만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 관사, 그거를 그 뜻을 굳이 우리말로 넣어서 옮겨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뭐가 달라졌죠? 똑같은데 그가 들어갔죠. 영어의 더입니다. 영어의 더를 쓰는 건 무슨 뜻이에요? 딱 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그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 정해져 있는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문제를 드렸죠? 다시 한번 둘 다 예수님이다. 둘 다 아담이다. 아담과 예수님이다. 나와 예수님이다. 정답은 네,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3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그 한 사람을 아담과 예수님을 넣어서 대체해서 문장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이 되시나요? 네. 그러면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여기 없잖아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일은 뭐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일은 뭘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한번 맞춰보실 분 계십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 이건 좀 쉬운데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무엇일까요? 네, 저도 늘 그랬어요.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마음속에서 답을 되뇌이고 손 들고 싶은데 못 들고 끝까지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그거 먹었죠. 아담이 불순종한 일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선악과를 따 먹은 것, 불순종의 죄.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건 뭘까요? 예수님이 순종 많이 하셨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겠죠. 많은 일에. 그중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 죽으심의 길을 가신 것.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죽으심을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아담과 예수님을 넣어서 읽은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 덕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 구원받고 내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된 이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의 덕분이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의 길이 시작된 거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것,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이 죽게 되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수명이 있고 또는 연약해서 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왜 그 한 사람이 아담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처음에 하와잖아요.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는 거고요. 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만 하려고 해도 그 긴 이야기를 간략하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거고요. 또 성경에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의 기반에는 이 대표성, 한 가정의 대표는 가장이 진다. 그리고 연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모든 민족이 그 민족 모두가 죄를 짓는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에서 아담을 대표로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에 남자, 여자, 남성,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못 읽으면
스스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혹은 성차별적 성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때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엉뚱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그런 정도로, 이 앞에 있는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요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바울이 이 말씀을 편지에 쓰고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의인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뒤에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사람의 강조점을 따라가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얘기들은, 제가 여기서 생략하는 얘기들은 기회가 되면 거기에 초점을 두고 다시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부가 있어요. 부부간에 남편이 잘못한 것은 남편의 잘못으로 끝, 아내가 잘못하는 건 아내의 잘못으로 끝이 아니다. 아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다라는 대표성을 갖는다는 표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갈 때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책임이 져지나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내가 잘못하면 그거는 남편의 책임도 되고요. 남편이 잘못하면 그건 아내의 책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짝이 되게 하실 때 돕는 배필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서로 더 좋은 사람, 서로 하나님 앞에서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서로 훈련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이래서 배우자를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로 만드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다 대표성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잘못했지만 아담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얘기했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인데 왜 모든 인간이 영향을 받아서 죄인이 된다고 얘기할까? 이게 뭐예요? 교리상으로 원죄 교리죠.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으로 아담이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저는 이게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저에게 그 잘못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도요, 이거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과 같은 얘기들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되는 내용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에스겔 18장 2절 예언서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똑같이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옆에서 신포도를 먹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아우 이가 쉬어 라고 할 리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르기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생각이 그 사람들한테 있었는데 뭘 표현하는 거냐면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이어진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면 이해가 되지만 설명을 길게 하면 이해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든가 고난을 당한다든가 내가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게 누구 때문이다라고 될 수 있어요? 나의 조상 탓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건 틀렸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에게 그 죄가 이어진다는 말이 조금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부정할 수만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이 어찌 되었든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따로 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 죽으심이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누구의 말에 대한 순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이건요, 말 하나만화인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린 이걸 포기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듣는 말이라 우리에게 조금 흐릿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익숙한 내용이라 그 감동이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에게 구원이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가슴 깊이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뒤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해만 한다면, 이거 잘못 이해하면 사실은 좀 곤란해진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놓고 곤란해진다뇨? 잘못 이해하면 그렇다고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아담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서 온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에서 온다. 그럼 나는요? 이 구원은 누구의 구원인데요?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 구원인데 내 구원에 내가 죄인인 것은 아담 때문이고 내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 때문이다. 그럼 나는 뭐 하죠? 내 구원에 있어서? 거기에 믿음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믿기만 하면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져야 본전인가요? 손해봤다가 이득을 봤으니 그건 뭐 제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잘못된 이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그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닐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함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그리고 그 표현의 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내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죠. 내 죄가 어떻게 나의 조상의 꼭대기로 올라간 아담에게 내 죄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설명을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구체적으로 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물으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진실이고 진리이고 복음이 돼 내 삶의 죄와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 부분은 나도 무겁게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는 내 삶이 다시 죄의 삶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자꾸 옛날 모습, 자꾸 부족한 모습, 또 어느 날 깨달아 보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다라고 깨닫게 되는 날들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원을 구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아,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근데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꼭 조상 탓은 안 하더라도 뭔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생각이 들고 말로는 아예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좀 잘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때, 문제가 생길 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내가 핑계를 돌릴 수 있는 누군가를 찾지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필이면 이때 코로나가 터져서 뭐 이런 핑계들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핑계대며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진짜 그렇다는 표현으로 쓰나요? 아니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비판하는 말로 쓰는 얘기죠. 바울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꼭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된 일은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잘 안 된 것은 누군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 탓이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 일이 잘 될까요? 내 마음은 좀 편해질 수 있지만 더 나은 열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본문 말씀이 아담의 불순종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의 순종이 구원의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구원의 시작은 또 반대로 말해보면 죄의 끝이 될 수 있겠죠. 죄로 인해 죽음이 시작됐으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죽음의 역사는 끝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할 부분은요, 아담의 불순종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 부분인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해야 할 부분은 죄의 시작이 아니라 죄의 끝인 구원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맞지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이 순종하여 죽으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일이다. 왜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마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 살게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신 은혜로 산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토록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 감동, 이 감격이 식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생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은혜로 너를 구원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